제가 이전에 물고기를 길렀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여러 번 물고기를 기를 때마다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냥 물고기를 예쁜 것을 좀 사갖고 와서 어항에 넣고 그러면은 얼마 못 가고 다 죽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본 게 있습니다. 이제 물을 잘 준비를 하죠. 물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물고기를 거기다 딱 집어넣으면 물고기들이 딱 움직입니다. 물고기들이 잘 움직이고 막 헤엄쳐서 막 다니고 있는데 넓은 어항을 준비했을 때는 진짜 힘차게 잘 다니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고기는 가다가 벽에 부딪혀요. 벽이 있는 걸 유리가 깨끗해서 그런지 벽에 부딪히는 일이 있곤 하는데 부딪히면은 또 어떤 물고기들은 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잘 헤엄쳐서 나가다가 그곳에 가서는 다시 멈추고 돌아서는 것을 봤습니다. 단단히 벽이 있으니까 못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는 물리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본을 보게 되면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길을 막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리치신다는 것은 oppose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막으신다는 것이에요. 물고기가 이거 내 세상이다 넓다 생각하고서 막 헤엄쳐서 막 나가다가 갑자기 벽이 막혀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착각을 합니까? 내가 잘나서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나가는구나 하고서 착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물고기가 헤엄을 잘 쳐서 수영을 잘해서 잘 나가는 게 아니죠. 제가 물고기를 기르다 보니까 깨달은 것인데 물이 좋아야 합니다. 물을 잘 준비해가지고 좋은 물을 가져다 줘야지. 근데 이 물이 좋지 않으면 물고기가 금방 죽는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헤엄을 치면서 막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헤엄을 잘 쳐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가는구나. 잘 열심히 수영을 쳐서 나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겸손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면은 절대로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참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잘 나가고 있다가 이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있어서 나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탁 막으시면서 교훈을 주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대하 11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남북으로 갈렸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습니다. 남북으로 갈린 일은 이건 참 아픔이 될 수가 있는데 르호보암이 많은 복을 받았어요. 남북이 갈리면서 군사를 모았습니다. 군사를 모았더니 전례도 없었던 18만 명의 용사가 모였던 것이에요. 비록 나가서 싸우지는 못했지만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우리 나가서 싸웁시다 했더니 사람들이 18만 명이나 그렇게 모였던 것이에요. 이 숫자가 역대기를 보더라도 기존에도 없었던 큰 숫자가 모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무척이나 감사한 일이에요.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왕을 돕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많이 모였던 것입니다. 이거 기분 좋은 일입니다. 이거 힘이 되는 일입니다. 이거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하고서 힘이 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있었었는데 남왕국 유다로 이주를 했던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기억하시죠?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내려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역대하 11장을 통해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내려오죠. 레위 사람도 내려오죠. 또 북왕국 이스라엘 이게 지파가 갈려가지고 다 이렇게 두 동강인가 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북쪽에서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남유다에서 한 나라를 세웠으니 어떻게 보면은 숫자적으로는 온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지만은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온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나라가 남왕국 유다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닌가? 무척 힘이 되는 일이 아닌가? 게다가 르호보암, 제가 역대하 11장을 말씀을 드릴 때 이 내용은 제가 시간상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역대하 11장 5절과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국방을 위해서 성들을 건축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베들레헴이나 헤브론이나 많은 성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그곳에 사령관을 두어가지고 그 성읍들을 견고하게 하였고 또 많은 양식도 건축했다라는 말씀이 역대하 11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2절을 보게 되니까 방패와 창을 도와주고 군사로도 그 성읍들을 강하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또한 기분 좋은 일이 아닌가. 누가 내려오더라도 이거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나갈 때 교만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겠는데요. 12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역대하 11장에 있었던 그 일들이에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그가 무엇을 했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넓고 깊은 바다, 은혜의 바다를 체험하고 있었고 막 수영을 하고 있었고 이 바다가 다 내 땅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거 내가 이렇게 수영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그런 것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자신의 세력이 세지니까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1절을 읽다 보니까 더욱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건 르호보암의 일이라고 치더라도 1절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본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그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유다와 베냐민을 말하겠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 자신의 땅을 떠나가지고 이주해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온 이스라엘에 모여있는 그 유다 땅에서 있던 사람들이 그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참 교육을 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3절을 보니까 그때 애굽에서 전차 1200대 또 기마방 6만 명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셀 수 없는 많은 군사들이 함께 공격을 해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죠? 이전에 르호보암의 용사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18만 명이 있었던 것이에요. 기마병들이 내려오는데 6만 명이 오고 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은 이쪽에도 18만 명이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볼 수 있게 않겠는가? 그들이 쳐들어오면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성읍들도 견고한데 그런데 애굽의 공격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었던 것입니다. 5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렸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니 그 누구가 그 일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원망이 들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서 원망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7절과 18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9절과 2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내 규례와 명예를 버리면 내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내고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온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겸비하여서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6절을 보니까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은 그런 내용이 있겠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터인데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무슨 내용이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전에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스로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겸손해지고 회개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나오죠. 저들이 겸손해졌으니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 진노를 예루살렘에 쏟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해지고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들이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데 멸망시키지 않으시는데 대신에 애굽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은 받지만은 자신들이 행한 그 죄의 결과를 알게 또 체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지 왜 이런 일을 겪게 해 주실까? 왜 시련을 겪게 해 주시고 죄의 결과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일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이스라엘이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 내가 하나님의 벌을 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더 이상 그 죄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쓴 약도 우리가 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닫게 된다면 그런 고통과 시련 없이 하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깨달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쓴 약도 주시고 고통과 시련도 주시는구나. 근데 그러한 것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은다면은 이것도 참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련과 교훈을 어렵게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쉽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쉽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어렵게 배우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역대하 11장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서 저도 또 저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시련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나 이러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보면서 남의 일을 그냥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보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헤엄을 잘 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이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았는데 그것을 깨닫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을 힘든 상황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